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진리의 자매들이여,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발하여라. 지유의 능력
기도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질병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평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양귀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양귀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귀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양귀로 물들이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위치와 장소, 처소에서 주어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에 힘들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심에 저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위기에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돌아보게 하신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끊겼던 한중간의 하늘길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떨어진 가족들이 속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진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에 강당에 세우신 엄기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배의 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기아, 장학,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요즘 우리 자신과 상황만을 바라볼 때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내일의 기대와 소망으로 주어진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아십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평안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정신적 나약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로부터 저들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을 다만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저들의 진로와 내일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성가족 성당이 있습니다. 1883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요 지금까지 137년간 계속 짓고 있는 성당 건축물입니다.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영광을 주제로 설계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복음서 저자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봉헌되는 탑들로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어느 곳에서나 여러 종교의 신전의 건물은요 신의 위대함과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 재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자신들의 신앙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전은 단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 건물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곳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선지서 학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선지서 12권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과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의 선지서였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을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독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호세아서부터 스바냐서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이런 메시지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제 새롭게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어느 날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이런 조서에 의해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지도자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도 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지구촌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요, 큰 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점점 장기화되면서 아마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BC 538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그들의 푸른 꿈과 희망과는 정반대로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모든 것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은 다 회파되고 부서져 있었고 농작지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토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전의 기초와 지대를 놓고 건축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떠나서 거룩함을 상실했던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결사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도 거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욱 짓눌렸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집부터 건축하고 먹고 살 방도부터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그때 성전을 건축하자고, 지금은 아무래도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 집 짓고 먹고 사는 일에 이들이 집중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16년간이나 방치해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BC 520년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학개서인 것입니다. 이 학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대가 정확한 책입니다. 학개서는 약 4개월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신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4번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성전 건축할 시기,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대적들의 심한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덮여있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덮개조차 없이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안정된 집, 덮개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를 통해 책망하며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문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 사로잡혀 자기 집 짓고 사는 일에 더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5절, 7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지내온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속내를 솔직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6절, 사실 그동안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싹을 받아도 모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했어도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도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수고와 노력한 것들이 큰 결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자기 집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실들을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10절 11절에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해도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고 한재까지 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의 저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신의 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지만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고 토지 소산을 얻었지만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기 위해 의식주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유를 학개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중히 여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과 내 집 짓는 일에 있으십니까? 일전에 사랑 나눔 선교헌금과 기아 대책 헌금을 올해 개별적으로 작정하기도 하고 꼭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사랑 나눔 헌금,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 먼저 드리고 계십니까? 가난한 이웃과 세계 도처의 어려운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 대책 헌금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내일의 불확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어떻게 유지 운영되고 있는지 교회의 재정 상태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헌금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가셨다가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는 날에는 어김없이 돌아오셔서 헌금을 강요했다라고 이 목사 XX 목사 새끼라고 욕을 하셨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한 70이 넘으시면서 뒤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결국 하나님께, 저희 아버님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셨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풍성한 곳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의 존재와 인권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지만 비성경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서, 교사, 순장으로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해 격려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 책망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과 죄의 본능을 우리 모두가 이기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에 내 안에 이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책망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항목 크고 귀한 돌로 지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비록 평범한 성전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이 없고 지식이 짧고 직장을 잃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과 지적 앞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리어 어리석게 대항하며 불순종하며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 움직이지 않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죄 용서와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곱째 달 21일에 주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화려한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한 성전으로 보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모두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만국의 보배와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장차 만국민의 축복의 통로로 오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기능이 완성될 더 큰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의 이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성전이지만 장차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지어진 이 성전이 바로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모신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비춰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기조차 한 모습이 있다라고 해도요, 내가 가진 조건이 미미하고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낮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기에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조건들 앞에 주눅들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과 믿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째 달 24일에 주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거룩과 부정의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하시는데요, 거룩은 전염되거나 전파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됩니다. 이처럼 부정은 너무나 쉽게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되기에 성전 재건을 미루게 되었던 일, 성전을 부정한 채로 방치한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나 나라나 백성들이 한 모든 일까지도 다 부정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곡식 20더미를 얻을 것을 기대했는데 10더미를 얻게 되고요, 포도즙은 50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20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우박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 내용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저주가 오늘부터는 축복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삶은 잔치와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된 삶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부여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돌이켜 순종할 때 오늘부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요, 스룹바벨 성전의 미래. 학개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째 달 24일에 또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스룹바벨이 지금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방의 왕국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병거 탄자들을 엎드려 때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담대하게 수행해 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 재건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져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요, 그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장 반지란 왕의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 아닙니까? 반지의 도장은 왕의 문서에 결제하고 모든 정책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를 바벨론에 주겠다라는 말씀을 스룹바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을 향해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왕처럼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스룹바벨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위로하시는, 그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결국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수리 보수 중추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AD 70년에 로마 군대 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강화에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구약 회막이라든지 구약 성전의 핵심 기능은요, 죄 용서와 더불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 기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가시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건물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요, 제1성전과 같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예루살렘 성전 같은 제2의 성전 건물은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요, 전 세계를 감염병 공황 상태와 함께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초래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져올 사회적 변화 양상의 추이를 여러 영역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독교와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이 크게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큰 교회,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재택근무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로서의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 성장으로서의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말씀 양육과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소그룹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일터에서 신앙과 삶이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소그룹과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지 않을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더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할 때 이런 신약의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세속 사회와의 경계가 성벽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일상에서 세상과 마주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성전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우리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삶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 삶의 중심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된 자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강대 국가들이 자국 우선 중심이 되고 힘의 논리로 이웃 국가를 대하는 이 시대, 우리의 시선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될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 차질이 생기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는 책망 듣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이웃과 지친 영혼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기조차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조건이 형편없고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낮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들 앞에 주눅 들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산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하심과 넉넉하심을 누리는 하늘의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세속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성전된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이곳
이제는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자기를 위한 편벽한 집을 짓고 자기 집 짓기에 빠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과 지구촌 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